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에게 또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저희의 감사를 상고하고자 하오니, 또한 감사를 더욱더 기쁘게 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 3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보 6페이지에 있는 86문, 87문을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6문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를 총 3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부는 우리의, 괄호 안에 들어간 말, 죄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영어로 하면 guilt죠. guilt고, 2부에서는 그런 죄와 비참에 빠져 있는 우리의 구속에 관해 배웁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 grace에 대해서 배우고요. 3부에서는 그렇게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gratitude가 그래서 GG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를 G를 3번 사용해서 guilt, grace, gratitude 해서 GG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세 번째, 우리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사도신경으로 이미 공부를 했고요. 두 가지 감사의 주요한 그런 글이 있는데요. 하나는 손발로 하는 감사에 관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손발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감사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에서도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3가지 주요한 그런 글로서 가르쳐왔고 또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십계명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배우는 것이 바로 십계명, 그렇게 지키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서 선행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선행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거나 또는 선행을 이런 구원과는 관련 없이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잘못입니다. 이 선행과 구원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힘이 나와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힘입니다. 힘이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 우리의 체면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선행의 흉내는 내지만 실제적인 진정한 열매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7페이지입니다. 선행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입니다. 열매 맺는 모든 일이 은혜로 됩니다. 86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주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즉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중생과 성화의 은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서도 그리스도의 피의 죄사함과 또 성령님의 새 생명 주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와 성찬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을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을 때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때를 넘어서서 날로 사랑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기 위해서만 찾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닮아가게 합니다, 서로를. 그리고 상대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게 되는 것이 이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용과 사랑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용은 상대를 수단으로 삼지만 사랑은 상대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게 됩니다. 반괄호 2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골고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죄 용서를 알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도 닮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시는 것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은혜이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제 점점점 사랑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움은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밑에 문단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에서 우리의 어떠한 자질을 키우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두 개입니다. 사명 그리고 직분입니다. 사명 즉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를 흔히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창조와 종말의 중간 시대, 이미 종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선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형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선행의 목적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의 세 가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선행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86문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와 있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선행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자신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택하심 그리고 그것을 굳게 하는 것, 또 그 결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킬 때 선행의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사실을 우리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감사의 삶과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의 예정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볼 때 우리의 선행이 일어나고 우리의 선행, 그 열매를 볼 때 또한 하나님의 예정을 확신하는 상호 연쇄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87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즉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세 번째 목적은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다른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도대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전도하지 않고 우리 행동으로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의 소금과 빛 됨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음식에 닿고 빛은 어둠에 닿습니다. 분명히 그 세상 가운데 거합니다. 하지만 달라야 합니다. 소금의 짠맛이 있어야 음식의 맛을 낼 수 있고 빛의 밝음이 있어야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원과 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원과 감사는 범사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의지의 움직임이 없는 것, 이것을 보고 이 로마서에서 쭉 나열하는 죄의 목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즉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18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을 볼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그리고 20절입니다. 18절과 2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든 잘 되지 않을 때든 뒤에 글자가 하나 빠졌는데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않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어떤 자연적인 판단이나 그런 상식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볼 때 그리스도라는 렌즈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과로 2번을 보시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그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오르내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라며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도 드러나는데요. 교회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다양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이라는 가장 분명한 공통점 외에 다른 것들을 획일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의 스타일, 자녀 교육 방식 등 이것이 복음이 추구하는 바가 닿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또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선에서는 다양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의 복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새롭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우리 자신의 복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복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도록 서로를 빚어가야 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의 은사와 재능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것을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복음을 듣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기본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가르치는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가지 글의 중심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감사의 중심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서 그 결과로 많은 선행의 열매를 맺어가기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질문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좀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혹은 다음번 공부하는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을 확신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행으로 열매 맺는 저희 모든 관악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를 마쳤습니다.